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셔서 나는 오늘 어떤 자다? 축복이 있는 자다.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깃들어 있는 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모든 복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셔서 오직 주께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 또 세 가지의 법을 또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법은 다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 인간 안에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하는 그 법 아래에 있는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것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법하면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법이 없이는 매일 수밖에 없고 묶이고 종노릇하고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법이 있으면 안전하고 또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기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 그 다음에 명령,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법을 정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그 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판결까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주는 법은 어떤 법이다?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죠?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니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서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면 영원한 종이에요. 그리고 그 후대에까지 그 종을 대물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주죠. 그 인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이 6일이라는 시간이라는 동안에 6이라는 숫자는 세상과 6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하지,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을 향하여서 인간의 존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누리고 통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지 세상에 매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서도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보면 물질에 그죠 빚을 얻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둑질하거나 또 그들에게 상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종으로 매일 수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두 가지를 인간이 행했다면, 근데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항상 아버지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지금 현 주소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것을 가르쳐줘도 그 선한 것이 선하다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 그러니 결국 선한 것을 행치 못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파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안에서도 무너지고 종노릇하고 매여있고 그 안에서 황폐하고 피폐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음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것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히브리 종을 싸매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이 말은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할 정도면 사실은 그들은 재산권 자체가 보장이 되지 않죠. 그러면 사회 안에서도 살아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법 안에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는 잠깐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을 가지고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세상 안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죄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가정에 6년 동안을 뭐하게 한다? 수고하고 그 안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7이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라는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한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나의 종으로 삼아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것에도 매이게 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들을 뭐한다? 7째 날에는 그들을 7년째 되는 날에는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법이 허용이 될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 속에서만 이 안전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처음에는 혼자 홀몸으로 남자가 그 집에 들어갔다면 노예로 들어갔다면 이제 7년째 될 때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아내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보면 이 주인이 그 여인을 줘서 아내로 삼아서 우리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거기서 종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그 집에 속해서 살아냈다면 만약에 7년째 될 때는 자유의 몸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집에 살면서 그 주인이 그 주인의 종을 그 집에 이 남자와 결혼을 시켜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여인과 자녀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뭘 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이제 자유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과 함께 떠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혼자 나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보장을 하겠다 한다면 그 집에 속해서 그냥 다시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남편이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귀함으로 인해서 나 홀로 스스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재판관에게 가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봐요. 법을 만들어 놓을 때 완전하게 주인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종의 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종과 주인이 다 평등할 수 있도록 서로 공평하게 모든 것들이 다 화목할 수 있는 모든 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는 재판관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판결을 내리는 자를 재판관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러한 경우에도 주인 맘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재자, 재판관에게 가서 증서를 받아다가 또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영원히 내가 이 집의 노예로서 이 가족들과 함께 살겠노라 하는 그 증표가 무엇이냐면 귀를 뚫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귀를 뚫고 우리가 액세서리를 이렇게 지금은 하고 우리 모형을 꾸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천 년 전부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미 뭘 가르쳐 주냐면 주인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종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주인의 것이야. 그래서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되어져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길을 뚫어서 그것에 우리에게 표징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의미를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죄 사망에서 매어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주님이 늘 우리에게 했던 게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봐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건강해야죠. 그죠? 평안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법 아래서 세상의 사망의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노릇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방법 안에서 가장 선하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법을 주시고 그 말씀의 법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자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만 한번 딱 살펴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우리의 삶에 세워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해방시켰대.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의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모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또 나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불필요한 것 안에서 우리는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엿새 6일이라는 그 숫자 안에 세상이라는 숫자 안에서 우리는 계속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7이라는 이 해방과 자유와 우리를 평안케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의 숫자는 우리를 항상 뭐한다? 세상에 매여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 안에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갈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안에서 우리는 버려야겠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든, 그리고 또 내가 버릴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간다?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빚을 진 자가 자기가 종이 되지 않냐고 자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그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아내로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그러면서 여기에서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빚을 져서 내 딸을 그에게 줘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것을 내 첩이든 아내든 삼아서 그 가정 안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내야 하는데, 중요한 게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 사람 대신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하게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노예처럼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 6년 동안은 머물러 있다가 7년째 될 때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막상 이 여인을 바꿔보니까 나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힐 권리가 없다 생각해서 딴 사람들에게 이것을 넘겨줄 때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 여자가 7년이 되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복과 음식과 동침까지 할 의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건 노예를 향한 법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법이 아니라 둘 다 모두가 다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의 법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기 싫다, 내가 끝까지 이 여자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돈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종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은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보면 해야 할 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법은 결국은 인간을 어찌 보면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게 하는 법보다는 죽이는 법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공의롭게 서로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빚을 진 자나 그 빚을 주는 자나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선한 방법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법을 제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방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종의 근성들이 남아있다라는.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
종은 그 영원한 종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강할 때 누군가의 약함을 보거나 내가 있을 때 누군가의 없음을 보면 나에게 속해서 그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릴 수 있고 그 인권조차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러한 법을 정해놓고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없으면 자유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안에 살아내는 모든 삶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묶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해방하고 그 안에서 평안의 길로 우리를 리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도 제 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서 끄집어내서 그러한 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 안에서 더 평안의 복음 안에 여러분들을 자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매여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내가 아직도 종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오늘 버리게 해달라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사라져 평강의 의의 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